없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의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린도나 아테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에베소에 길게 머물러 있을 때 로마로 가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라라는 지역과 리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꽤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주변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등 제국의 수도와 로마를 동경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 무슨 일인지 곧바로 로마로 향하지 않고 로마의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돌아와서 내가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그 후원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 여러 이제 로마에서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지원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바로 사로잡히게 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길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진행되는 이것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억울하게 송사에 걸렸습니다. 여전히 죄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천부장은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불려나가 변론을 해야 했는데 이 변론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는 바울의 다메섹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바울의 이야기가 총 3번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22장과 26장의 다메섹 이야기가 바로 어디서 전해지는 다메섹 이야기인가 하면 재판장에서 전해지는 다메섹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 예수님 자기가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그저 나는 무죄입니다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의 기회는
복음 전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제국의 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도 원래는 교회에 후원받아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후원이 아니라 로마의 후원을 받게 하십니다. 제국의 후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에 준하는 신분,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죄수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이 여정은 로마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호송을 백부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구스도대라고 불리는 그 100명이 모인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아주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호송한다라는 것은 100명이 함께 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00명의 군대가 호위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외지 근무의 기한이 이제 끝나게 되어서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부대, 이 부대가 바울을 호위하면서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이 길은 사실 멀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먼 길 사이사이에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도적대나 그 해적단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지금 그 로마로 가고 있는가 하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1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배를 타고 배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그 뱃삭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뱃삭도 아마 로마 당국이 부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로 가는 그 경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역경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바울 일행은 큰 자연재해,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중해는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맞바람을 견디며 배가 겨우 그레데 해안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을 때 바울은 사실 서둘러 출항하지 않기를, 여기 좀 더 머물러 있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은 이 항해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배가 파산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에도 폭풍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의 여정, 그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안전해야 하거나 꼭 탈이 없어야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몰아치는 폭풍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곤 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 다행히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일이 잘못되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여정이 바로 이 로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순교의 순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파선이 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그 죽음이 엄습해 오는 순간에, 그런데 그 죽음이 엄습해 왔지만 살려주시는 그 순간에 바울은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겠다라고 결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로 가야 그 생명의 그 연장이라든지 그 생명의 끝이라든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배가 부서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서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에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로마에서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순교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 담대히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시간의 흐름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자연현상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로마와 같은 이 세속적인 권력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그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이 땅에 두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그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연장하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 내게 이 하루를 선물하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저녁 되면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